아멘. 로드 트립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젊을 시절 때, 지금도 젊죠, 제가. 근데 조금 더 젊었을 때에 그 알라바마부터 뉴욕시까지 이렇게 종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18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룻밤에 올라가자. 저녁 때 출발해서 내일 아침 모닝 커피를 뉴욕에서 마시자. 이런 또 낭만을 생각하면서 저와 제 친구가 알라바마에서 출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녁을 좀 든든히 먹고 또 편안하게 저녁 시간에 출발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점점 깊어가면서 밤새도록 운전해야 되니까 교대로 운전과 잠을 교대로 하기로 그렇게 서로 말을 맞추었습니다. 근데 3시인가 4시인가 새벽이 되었을 때에 제 차례여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라바마에서 뉴욕 가는 중간에 큰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스모키 마운틴. 그 산을 통과하는 곳에 제가 이제 운전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강한 짙은 안개를 점점 산이 올라가면서 저희를 감싸는 것을 새벽에 밤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점점 올라갈수록 더 안개가 짙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3m가 고속도로인데 3m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한 구름이 안개가 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이빔을 켰는데 오히려 그것이 안개에 반사가 되어서 더 눈이 부시고 안 보이는, 그리고 최대한 속도를 낮춰서 가야 했습니다. 더 두려운 건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이제 스모키 마운틴, 옆에는 낭떠러진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디가 도로이고 어디가 낭떠러진지 잘 구분이 안 되는 지경에 갔을 때 옆에 제 친구를 깨워서 도와달라 했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다리가 후덜덜덜 거리고 좀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운전했던 기억이 그때까지 없었습니다.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도로 양쪽에 빨간색 그 플레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대기에 불 붙여가지고 빛이 나게 하는 그것을 누군가가 뿌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양쪽 길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진지를 알 수 있어서 너무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산길을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새벽이 되었을 때 산을 이제 내려오는 그런 길에 보니까 이 옆에서 플레어를 놓았던 그런 유틸리티 트럭 그 서비스하는 분들이 옆에 보이면서 이분들이 이 고속도로 서비스를 놓은 것이었구나 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내려왔고 바로 다음 엑스에서 커피를 마셨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기치 않은 때에 그냥 멀쩡하게 everyday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답답한 길, 위험한 길,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안갯길을 만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는 너무나 두렵고 지금까지 온 길을 바라보니까 뒤로 갈 수는 없는 정말 우리 한자로 진퇴양난의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학위를 위해서 미국에 오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학을 와서 어떠한 디플로마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학위 과정에서 어떠한 벽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벽이 이렇게 만나게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앞으로 나아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또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창업을 했는데 같이 일하는 동업자하고 뭔가 좀 틀어져가지고 벌써 많은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가기가 너무 힘들고 뒤로 돌아가자니 벌써 이미 벌어진 일 많고 답답하고 두려운 안개 같은 그런 시간을 경험한 분들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너무나 평안하게 계속 생활하다가 갑자기 내 건강에 어려움 혹은 가까운 가족의 건강에 연약함이 있어서 치료를 받게 됐는데 그 치유한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고 계속 병원비가 들어가고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에 그때에도 우리도 안개의 길을 걷는 듯한 좀 내가 벗어나고 싶지만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한 삶을 또 경험해 본 적도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주저앉고 싶게 되죠, 그때. 그리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또 다른 마주한 현실은 어떠한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앞에 빽빽한 안개가 있고 뒤에는 돌아갈 수 없는 먼 길, 그것을 봤을 때 우리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음을 또한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이 길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임을 인식을 하게 되고, 이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통과하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 인생에 연륜이 있는 분들은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르게 할 질문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어디서 나에게 닥친 그 고난을 통과할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난을 이긴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죠. 우리는 고난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After all, we're made of clay. 우리는 진으로 만든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좀 통과할 수 있을까? 주께서 허락하신, 각자에게 다른 모양으로 허락하신 그 고난이 반드시 있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은 주님 통과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 힘을 얻는 비결을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신 상황에서 경험하신 놀라운 사건을 통해 우리도 함께 그 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백업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리트릿을 가셨었습니다. 저기 물 많고 숲 많은 빌립보 가이사랴, 우리 갈릴리 호수에서 24마일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리트릿을 제자들과 함께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따로 떼은 시간을 가지면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질문을 하셨죠. 그러자 관장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옳게 정말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커렉팅 해주셨습니다. 맞다, 나는 영광을 받을 그리스도인 동시에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통과해야 할 인자 그리스도이다. 기억나시죠? 그런 말씀을 우리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좀 듣기 거북한 얘기를 하셨죠. 이제 인자가 권위자들에게 있어서, 권세자들에 있어서 잡힘을 받고 핍박을 받은 뒤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좀 제자들에게서 봤을 때 무슨 전 재수없는 소리를 예수께서 하시나. 희망찬 비전을 말씀하셔야지. 그런데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에 6일이 흐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6일이 흐른 상태 뒤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기대하시면서 숨고르기를 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9장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장 돌아가 볼까요? 2절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엿새 후에라고 시작하죠.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따로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오늘 스토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따로 높은 산이 어딘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링크를 찍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GPS를 딱 여기를 갔다. 근데 그때는 링크도 없고 GPS도 없었고. 근데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6일 전까지 빌립보 가이사랴, 우리 갈릴리에서 24마일 북쪽으로 떨어진 리트릿, 산 물 많은 조용한 장소에서 시간을 보냈던 걸 봤을 때에 그렇게 먼 다른 나라 또는 남쪽 지역 가지 않고 아마 거기 근처에서 가장 높은 산, 사실은 그 지역에서 높은 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높은 산인 헐몬 산을 얘기하지 않을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헐몬 산에 굉장히 높은 산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산 같은 높은 산이었는데 높이가 자그마치 2814m였습니다. 백두산이 몇 미터인가요? 백두산 높이가 몇 미터? 네, 좋은 초등학교를 나오신 분은 이렇게 답을 알고 계시네요. 2744m인데 2815m니까 굉장히 높은 산이죠. 만년설이 있을 법한 높은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다 등반해가지고 기도하러 가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아마도 그 산 중턱에 있는 어떤 높은 봉우리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쉽게 액세스할 수 없는 곳에 3명의 제자들과 따로 집중된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2절에 계속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원래의 성육신 하기 전에 하늘에서 가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이 마가는 사실 베드로의 사사를 받고 마가가 적은 거거든요. 베드로의 복음서라고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근데 우리 베드로가 본 것을 기록했는데 그래서 묘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세탁소에서 할 수 없는 표백제로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흰 그러한 모습, 다른 레벨의 그러한 흰 모습, 우리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움을 그가 묘사하고자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천상의 모습을 경험한 요한, 베드로, 야고보는 그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더불어서 두 명의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에 그 두 사람은 엘리야와 모세인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건 참 놀라운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구약에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엘리야 하면은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 모세 하면은 모든 율법 말씀의 대표, 구약 율법 말씀과 구약 선지자 모든 대표가 있는 자리,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예수님과, 변화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확인을 받았을 것입니다. 과연 이분이 영광받을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고 그들의 대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다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완성하실 구속사의 마지막 센터피스로 이지금까지 약속된 것을 이루시고 인류를 구속할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엿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한 장면을 살짝 우리에게 넣어줬거든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를 여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속사에 매우 중요한 성취를 이룰 것이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대화를 세 분이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에, 이러한 대화에 당황을 한, 지금 여기는 없지만 잠에 졸다가 깨어서 우리 당황을 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가 이 순간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념하고 싶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면서 자기도 모른 말을 했다고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소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읍시다. 지금 안개 속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뭐 안개 속에서 아무 말이나 이렇게 뱉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Again, 마가는 베드로가 본 것을 바탕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도 헛소리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놀라운 브레이크드루가 있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오리무중, 예수님은 두려움, 십자가 앞에서 이런 가운데 놀라운 브레이크드루를,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쏘아준 플레어 라이트와 같은 은혜의 음성, 짧지만 강력한 구름 속에서 아버지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우리 베드로가 기억을 했습니다. 7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두 부분이죠. This is my beloved son.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첫 번째 부분은 누구를 위해서 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버지께서 컨퍼메이션을, 아버지께서 사랑의 음성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라, 말을 들으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더 이상 우리 안개 속에 있지 말고 예수님 음성 듣고 길을 찾으라 하는 그러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한 음성이 하늘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하늘에서 있은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밖에는 다 사라진, 예수님 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안개에 거친 것 같은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예수님, 그리고 그런 예수님 옆에서 함께 고난을 감당해야 될 세 명의 제자들이 그 고난들을 감당하도록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시간에 엘리야와 모세를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잡히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리트리트에서 말씀했지만 그들은 받기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만 했지 그들은 그것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쩌면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약에 있었던 수천 년 된 선지자들과 모세까지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과 그 고난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이 변화산 사건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동역자의 격려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그러한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조차도 그를 내려오게 하셔서 예수님과 대화하게 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지금 이 놀라운 구속사를 완성시킬 그 장면에 예수님의 사명을 기억하기에 그 두 분을 만나고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읽었던 30절 그 뒤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길을 31절에 보니까 어려운 길을 감당할 각오가 되셨음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본인의 resolve, 작정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 가르치셨다. 죄송합니다. 지금 30절 말씀, 31절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인데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지금 이제 10장으로 들어갈 텐데 10장으로부터는 계속 다운힐,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계속 유대와 예루살렘과 십자가까지 직행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resolve, 결단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 변화산 사건이 힘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힘은 주님께로부터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들을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힘은 주님께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구약의 엘리야, 오늘 엘리야도 나왔지만 엘리야 선지자도 이런 똑같은 일을 경험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엘리야도 자기 인생의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확인받고 주어진 사명을 완주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 열왕기 상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호렙산으로 하나님께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아합 왕, 이세벨 왕비가 국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450명의 바알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무찔른 엘리야, 그리고 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가 있었죠. 그들을 모두 무찔른 엘리야, 너무나 승리했지만 너무나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엘리야는 그가 도망을 갔고 호렙산으로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 낙심되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외로운 싸움을 해왔고 차라리 주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하면서 호렙산으로 간 장면을 성경이 그대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없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예언자도 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나까지 죽이려 쫓아오고 있습니다. 입이 지금 이렇게 볼이 막 커져가지고 부르퉁해가지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정까지도 받아주시는 주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주시면서 사명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왔던 길로, 물론 그 중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지만 결국에는 왔던 길로 가라고 합니다. 넌 왔던 길로 가서 새로운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너는 가서 너의 후임으로 이어갈 우리 선지자로서 엘리사를 세워라. 왕을 세운다는 것은 반역을 하는 거거든요. 국가 반역죄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음성을 다시 한번 받은 엘리야는 그 길로 가서 그 모든 명령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more than enough. 그는 그 뒤로 6년에서 내지는 10년, 정확히 기간은 알 수 없지만 6년에서 10년까지 자기의 다음 후계자로서 엘리사를 멘토하고 그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까지도 감당하는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지금 들은 이야기만 통해서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직접 주님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받을 때에 우리는 이 고난도 어떠한 안개도 하늘에 주시는 플레어를 내려주셔서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주님께서 프레시하게 주시는 말씀해 주신 사명의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first인 분이 계신가요? 커피 없이는 하루가 시작이 안 되는, 몇 분 안 되세요? 제 동진감을 느끼고 싶은데 없으신가요? 솔직하게 내가 제일 먼저 커피 없이는 일이 안 된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족속들이고 감사드립니다. 그런 마음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커피를 마시러 카운터에 갔는데 커피가 있습니다. 보니까 어제 커피예요.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갈 힘을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 커피를 마실 수 없잖아요. 일주일 된 커피를 마실 수 없잖아요. 그걸 버리고 새로운 프레시한 커피를 우리는 마셔야 오늘 하루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저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부름을 받고 주신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나에게 프레시하게 부어주시는 사명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오늘 주어지는 고난을 통과할 힘이 없습니다. 쿠퍼티노 프로젝트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3월 말인가 우리 이웃교회로부터 도움을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제 어렵고 떠나려고 하고 목사님은 계속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 있는 목자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교회 플레이스에 올라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교회 사역들이 쭉 3월 말까지 4월까지 이어진 상태였습니다. 쉼없이 달려온 상태였습니다. 그때의 이웃 교회가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죠. 많이 기도했습니다. 또 집사님들과 또 우리 리더십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는 매일 성경의 큐티 말씀 에스더서를 그때 읽고 있었는데
그 에스더성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동참하라는 모르드게의 권면이 에스더에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당신의 교회를 살리실 것인데 너가 동참하느냐 아니냐는 it's your choice. 도전을 해주시면 또 도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정말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실 것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돕겠습니다.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바탕으로 사명을 바탕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면서 매주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K-드라마 뺨치도록 많은 일들이 매주 새로운 어떤 이슈들이 있으면서 대화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도님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쉬운 길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냥 그만하지. 여기까지 할 것도 많은데 그만하지. 라는 그러한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여기까지 우리 모두 왔던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럴 확신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지난 2주 동안에 역시 매일 성경의 큐티 말씀, by the way, 제가 매일 성경 큐티를 endorse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꾸준한 말씀을 읽으면서 왕들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읽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확인한 사명은 건물을 갖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명은 현상을 잘 유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확인해 주신 사명은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서 계속 묵묵하게 걸어가라는 말씀을 저에게 프레시하게 부어주셨습니다. 많은 왕들이 아합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다윗으로 길로 갈 수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질문을 계속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길로, 주님의 방법대로 걷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면은 그만두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난주 성도 투표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간증으로 고백합니다. 지금도 그 결과를 다 알 수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저쪽 교회에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할 것이고 그 결과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힘도 지난주에 주신 프레시한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간증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고난을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셀에서 말하지 못하는 고난, 심지어 배우자도 내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우리 각자 안개 같은 앞으로 가기도 두렵고 뒤로 가자니 갈 수가 없는 그런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을 들으시는 그 축복이 변화산의 사건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Freshly poured coffee와 같이 세상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오늘 새롭게 주어진 고난을 우리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옛날 말씀을 의지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주셨던 그 감격과 말씀을 의지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작년의 새해 초에 뽑았던 어떤 말씀을 가지고 버티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라이프 버스 한 가지로 버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만든 커피를 마신 것 같은 것이고 지난주에 만든 커피를 만든 것이고 어제 만든 커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고 싶으세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통과해야 할 고난의 버금가는 주님의 사명의 음성을 새롭게 들려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정말 힘이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spiritual cup of coffee를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고난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운틴 탑에서 주시는 마운틴 커피를 마시면서 비유예요. 커피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친구된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큐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큐티 안 하는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일지 모르겠습니다. 좀 강하게 말씀드렸죠. 저는 그래요.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어떤 말씀이 없으면은 저는 너무 무서워서 한 발짝도 못 가는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프레시한 사명의 음성을 한 잔이 고난에 이기는 주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사명의 음성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마치기 전에 해결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운틴탑에서 영적인 커피를 드신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 사건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과할 프레시한 힘을 예수님께서는 얻으셨는데 그 모든 모습을 똑같이 보고 변화선을 경험한, 목격한 제자들, 들은 것이 아니라 보고 느끼고 경험한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경험을 한 제자들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통과할 힘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identify, 예수님이 누구와 대화하는 걸 그들이 보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어진 천상의 원래의 모습도 영광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제자들은 고난을 통과할 힘을 얻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자고 이제 10장부터 유대와 예루살렘을 떠나 담대히 십자가 길을 가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믿음이 없음과 두려움에 갇혀 있음을, 여전히 안개 속에서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부터 볼까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에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아니하시니,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resolve, 내가 반드시 십자가 부활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반응은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요한, 베드로, 야곱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Peter, James, and John, have you learned nothing?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우리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걸 들었습니다. 근데 have they learned nothing? 우리가 단순히 함께 길을 걷고 있다고 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인생의 경험 통해서도 알지 않습니까? 몇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가족이 오셔가지고 몇 주 전에 여행을 로드 트립을 오래간만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오래간만에 좀 장거리 운전을 했는데요. 늘 비행기 타고 다니다가 운전을 직접 했는데 베이 지역에서 LA에서 그랜드 캐년까지 찍고 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오래간만에 가보는 그랜드 캐년이었습니다. 누가 오니까 가는 거죠. 너무나 정말 가면서 멀구나 생각 갖게 됩니다. 정말 이 많은 nothingness, 너무나 많은 아무것도 없음을 통과하면서 이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가서도 일정 보니까 한 2-3시간밖에 못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그랜드 캐년에 가가지고 계속 드는 질문은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 수많은 마일을 운전해도 기름값을 들여야 되고 또 하루 자야 되고 많은 먹을 것 경비 애들도 있고 이것을 is it worth it? 근데 거기 가봐서 나온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3가지였는데 yes, yes, yes. 그 장관 지평선에 이렇게 보이는 데까지, 눈 닿는 곳까지 많은 골짜기와 깊은 계곡이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 햇볕에 이제 그림자가 져서 계곡의 모든 그 모습들이, 기묘한 모습들이 보이는 그 모습, 장관,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수마일 내로 들어가는 그 깊은 우리 골짜기의 모습 보면서 예스라고 말하면서 큰 감동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땅파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인공 구조물이, 어떤 대형 공항이, 어떠한 대형 인공물이, 건물이 이것을 만들 수 있을까? 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손가락으로. 그런 생각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곳을 처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도 그랜드 캐니언 다녀왔고 그것을 이미 보았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지각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제가 운전을 안 했거든요. 수많은 시간을. 제가 기름을 제 돈 내고 안 넣었거든요. 제가 그때는 뭐 했습니까? 차 뒤에서 쿨쿨 잠을 자다가 갑자기 뜨거운 곳에 나오니까
왜 나를 이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어서 고생시키는가? 뭐 계곡이 있네 하고 차를 타고 돌아왔던 기억. 똑같이 갔었는데 경험이 완전히 다른.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직접 운전해서 내가 직접 돈을 투자하고 내가 직접 기대하는 것을 수고해서 갔을 때와의 그것과 옆에서 간접적으로 본 것이 완전히 다른 스토리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 매우 퍼스널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파송을 하시는 모세와 엘리야를 친히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부터 감동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친히 불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You are my beloved son. 아들인 사람이 아버지가 아들이라 불러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불러주셨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이다. 아마 우리 코리안 커처에서는 좀 샤이하기 때문에 나 뜨겁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가 못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제자들에게 큰 감동이 없었지만 예수님께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의 길을 시작하실 때에 똑같은 음성을 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들은 것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우리가 설교에 다루지 않았지만 1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명의 첫 발을 내디실 때 성인이 되어서 그 일을 십자가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침례를 받으셨죠.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파송하셔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 위에 임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직접 소리를 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 몰랐을까요?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못 있는 자리에게 마가 기록할 만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너무나 기뻐한다. 나의 큰 기쁨이고 너무 너가 자랑스럽다. 이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음성을 아버지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잠을 자다가 눈 비비고 일어나서 얼떨결에 예수님의 변화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없고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묻는 장면을 오늘 본문 후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9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두렵고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너 그때 졸았잖아. 기도 안 했잖아. 나와 함께 깨어있자고 내가 3명만 특별히 데리고 왔는데 기도 이후에는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적용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에 분에게 격려해 주실까요? 뭐 이렇게 명령조로 말씀하시고 정말 사랑하는 친구에게 말씀하듯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딱 2글자, 2단어. You pray. 해주세요.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요? You pray. You pray. 여러분들 목자의 기도를 의지하지 마시고 제 기도를 의지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가족의 기도를 의지하지 말고 You pray.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오늘 아침도 새롭게 들으실 수 있기를 영적인 눈이 환히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정하신 따로 떼어진 시간에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무리 오늘 은혜로운 주일 말씀을 듣었다고 해도 아무리 방송으로 유명한 설교 목사님의 말씀을 듣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You pray 직접 듣지 않는다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제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때
unhurried time with God. 의무감이 아니라 따로 떼어낸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그 음성을 1차적으로 매일 들으실 수 있는 fresh coffee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그곳에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바람 맞출 뿐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토요일 날 아침에 7시 아침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집사님들, 또 셀 리더님들, 부장님들만을 위한 기도 시간이 아닌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를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듯이 우리 함께 좀 해보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를 초대하시는 기도에 함께 오르자 하는 그런 음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음성을 매일 들음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고난의 안갯길을 하늘의 플레어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코너스톤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